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믿는 자의 건축학 개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건축학 개론이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영화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원래 이 건축학 개론은 저도 그걸 전공을 했지만은 이제 이 건축공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건축에 관한 전반적인 이론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건축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인생은 건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저마다 자기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또 그 지은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평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지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집을 짓는 사람은 결국 나기 때문에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인생의 집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건축물은 잘 건축되고 있나요? 자, 이거를 오늘 우리가 성경으로 와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 건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신앙도 건축에 비유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신앙 건축에 있어서 지금 예수님은 반석이라고 하는 기초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건축 개념의 단어가 소개되는데 세우며라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building up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건축물을 세우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좁게는 신앙의 집을 세워감에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건축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같이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신앙 건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기초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 기초공사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의 크기와 규모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공사입니다. 아주 깊이 있게 또 견고하게 세울수록 그 위에 세울 수 있는 규모가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인들이 이 신앙 기초 공사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관심하고 무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대부분 천문학, 지리, 역사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도록 철저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태양주위를 공전한다 이런 걸 알게 되었고, 우리가 평평한 땅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둥근 지구 위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이건 선생님에서 배우지 않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걸 배웠다는 거예요. 한 여인의 미모 때문에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닭장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남자인 나폴레옹이 큰 전쟁을 일으켜서 역사 속에 큰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얼마나 많은 걸 배웁니까?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졸업할 무렵쯤 되면은 그래도 이 달의 모양의 어떤 변화라든가 개구리 변태 과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수학 지식 같은 거, 이런 것들 많은 지식들을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는 배우지도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붙들어 놓고 물어보면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엄청난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대부분의 원인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있는데 정작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간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지금 움직이시는 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목적을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언어를 배우고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매일 우리 삶에, 우리 일생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할지도 전네요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신앙 건축물의 기초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기초공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건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지어도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건축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신앙 건축물의 이 파운데이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기초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이 믿음이라는 기초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이미 3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성도들에게 이미 전달된, 주어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세비어, 나의 로드라고 하는 이 고백적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이야말로 고린도서 10장 4절에 말씀하기를 이 터는, 이 기초는 그리스도다. 이 기초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기초라는 거죠. 이 기초가 아니고서는 신앙 건축물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한번 들여다보면 과연 이게 성경적 그런 객관적인 진리에 기초한 그런 믿음이냐, 아니면 그냥 내가 그냥 들어서 아는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그런 주관적인 믿음이냐. 절대로 기초는 진짜 기초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믿음 위에 세워진 기초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신앙 건축물의 기초를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이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료인 모르타르가 뭐냐? 그게 말씀이라는 모르타르예요. 그 제대로 된 재료를 써야 그 기초가 기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 이 신앙적 기초가 건축물 위에서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뭐 건축 여기 전문가들도 다 계시기 때문에 뭐 저는 지금 이제 하도 오래돼서 다 백지 상태고, 그러니 이제 그 괜히 아시는 분들 앞에서 제가 잘못 설명하면 또 나중에 큰일 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하지만은, 요즘 건축물은 모든 건축물에 내진 설계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도 7.0이냐 5.0이냐 어떤 기준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공사 기간과 비용이 결정이 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머리 굴려가지고 내가 기간 짧게, 비용 짧게 하기 위해서, 비용 적게 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좀 조정을 해가지고 건축물을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절약할 수 있다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진도 10.0의 강진이 일어난다면 그 건축물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서는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들어서 아시죠?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제 6장 이하의 본격적인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잘 몰랐던 말씀들 들어보면은 앞으로 상당한 사건들이 지구상에서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내진 설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간 절약하고 비용 절약한다고 그거 대충 했다가 큰일 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르타르, 말씀이라는 모르타르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대로 써야죠. 시간 충분히 숙성시켜야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에 시간을 들여야 된다니까요. 그 말씀이라는 재료를 대충 쓰면은 그 기초는 기초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일 성경 읽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의 이해를 폭을 넓히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공부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신학교 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진 설계를 위해서, 신앙 건축을 위해서 꼭 하라는 거거든요. 이 중국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죠. No Bible, no breakfast. 성경 안 읽으면 밥도 없다. 저는 우리 교회 이 모토를 다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굶주릴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궁금하긴 하죠. 이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가지 원칙을 따라야 된다. 그게 뭐냐?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그 가운데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또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게 참 중요하냐? 이 기초, 이 믿음의 기초, 말씀의 기초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우리 시대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는 환경들과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소개를 하는데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경건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경건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런 사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조롱하는 사람,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하고 성령이 없다, 참 이런 것들, 정말 농담 잘하고 말 잘하고 하나님 우습게 알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보면 참 좋아 보여요. 우리 주변에 그런 좋아 보이는 사람들,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고 부러워가지고 흉내내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절대 사람 좋다고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람은 절대로 우리 인생의 신앙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뭡니까? 다른 터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터만이 진짜 기초를 형성할 수 있는 그 진짜 기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조금이나마 잘못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으려면, 내 신앙 건축 망치지 않으려면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환경 물론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신앙 건축의 기초에 있어서 과연 내 기초는 견고한가 안전한가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죠. 과연 나는 거룩하고도 성경적인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기초 위에 내 신앙의 집이, 인생의 집이 세워져 있는가, 이런 거를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기초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이 기초라는 것이 다 완성이 되면 건축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에요. 거기 위에 구조물을 세우는 것입니다. 구조물을. 이 구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벼락치기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보면 벼락치기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학교 다닐 때 평소에 공부 안 하는데 성적이 좋은 거예요. 부러워 죽겠어요. 그런 친구들은. 너 어떻게 공부 안 했는데 성적이 이렇게 잘 나왔냐 그러면 벼락치기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거 잘합니까? 그 벼락치기로 성적이 잘 나오는 일들은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건축은 절대 벼락치기 못합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어떤 건물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필요하고 거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터 공사가 끝났으면 이제 그 위에 구조물을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오늘 그 신앙의 집에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구조물 세 가지를 오늘 성경 본문에서 소개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20절, 21절에 보면 한번 자막의 내용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기 보면 성령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우시는 구조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 기도라는 구조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건축물에 이 기도의 구조물이 없으면요, 그 건물 위험합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집의 내구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구조물이 바로 기도라는 구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성령으로 기도,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뭐냐?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그냥 내가 구하고 싶은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면 이런 기도의 구조물을 내가 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도우시냐?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7절에 보니까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구조물이 우리의 신앙 건축에 꼭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기가 쉬워요. 그런 거 있죠.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지식이 전제가 돼서 도움을 받는데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면 내가 아무리 도움을 받고 싶어도 내 자신이 그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강조한 게 성경을 열심히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가르치는 원칙이 뭐냐? 그게 하나님과 대화하라, 기도하라거든요. 그냥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라. 이건 뭐예요? 증인이 되라는 거죠. 이 세 가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탁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중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 기도라는 구조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조물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구조물입니다.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이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 계속 머무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 안에 계속 머문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요한복음 15장 9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도대체 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거를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자막을 보면서 요 내용만 읽어봐요. 시작.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 안에 머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이 구조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또 시편 97편 10절 말씀해 보면 다 같이 자막의 내용만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문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해요. 그건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다, 기뻐하신다? 네, 예스, 즐거이 그것을 하는 거죠. 그런 삶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라는 구조물과 사랑, 이런 사랑의 구조물이 함께 이렇게 세워져야 신앙 건축이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더하기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기다린다는 건 소망을 얘기하죠. 소망의 구조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구조물.
이 소망의 구조물이라는 것은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긍휼. 여러분, 긍휼이 왜 긍휼일까? 왜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강조합니까? 소망과 연결해서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은혜를 다른 말로 긍휼이라고 말하죠. 영어로는 mercy, 자비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자비, 은혜로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 가운데 교회가 들림받는 랩처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휴거 때에 그 하나님 공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덕분이에요. 그래서 그 긍휼의 절정 완성 사건을 우리는 교회의 휴거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아시나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소망이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처럼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추하게 살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재림 소망이라는 모티브 때문에 이런 삶이 나오는 거거든요. 또 빌립보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세상 삶에 있어서 세상 욕망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왜? 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하늘나라의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삶이 나오는 거예요. 재림 소망의 이 모티브를 통해서. 거기에다가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는 이 소망을 가지면 뭐가 주어지냐면 영혼의 닷 같아서 라고 말하죠. 인생 그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닻을 얻는 거죠. 뭐가? 재림 소망이 우리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살이 속에서 더 나아가서 장차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소망이라는 모티브를 지니고 있으면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구별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삼각구도가 얼마나 중요한 균형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 개만 가지고는 이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세 개는 잘 균형을 맞추는 안정적인 구조물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기도라고 하는 구조물, 또 사랑이라는 구조물, 소망이라는 구조물,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빠지거나 균열이 가거나 문제가 생기면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것도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앙 건축에 있어서, 이 건축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게 싱크홀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싱크홀 들어보셨나요? 그 싱크홀 신드롬이 있어요. 갑자기 푹 꺼지는 거 아닙니까? 어느 날 그 신앙 건축물이 푹 꺼지는 싱크홀 신드롬이 생기는 겁니다. 그 신앙에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신앙 없는 사람으로 돌변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 봤어요. 그건 완전히 내부 붕괴가 심각하게 이루어진 거죠. 그 싱크홀이 일어나는 원인을 우리가 전문가들이, 건축 전문가들이 무너진 건물들 가가지고 조사를 할 때 그 원인을 분석을 하잖아요. 저도 영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성경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 내부 붕괴가, 신앙 건축의 내부 붕괴가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 호모 에코노미쿠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호모 에코노미쿠스, 이게 뭡니까? 경제의 사람, 경제인.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을 가르쳐서 이 호모 에코노미쿠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경제활동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결국 세상 삶의 필요를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선견지명이 있고 총명이 있고 또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 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하죠.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나는 부자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어리석은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할 때는 그거는 이 세상 삶의 필요만 아니라 영원한 삶의 필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삽니까?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죽음이라는 것과 함께 이 세상 집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 내 신앙의 집도 함께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세상적으로는 잘 됐는데 영적으로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균열이라는 게 어느 쪽에서 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 가지 구조물들을 잘 관리하고 보수하고 계속 신경을 쓰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제가 영적 건축가로 또 진단을 해볼 때, 뭐 저 자신도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지만은 참 우리 교회 안에도 참 안타까운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구조물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가지고 붕괴 직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진짜 심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 건축이라는 거, 오늘 이런 개념 한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든 이 건축물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내가 관리하지 않고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구조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기초도 잘 돼 있고 구조물도 잘 세워져 있는데 모든 건축물에 있어서 가치는 이게 잘 돼야 되는 겁니다. 뭐가 잘 돼요? 마감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건축이 잘 되다가 마감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건축물 한번 본 적 있어요? 보기 안 좋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인생의 성패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말이 있죠. 그게 뭔지 아세요? Finishing well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Finishing well, 잘 마침. 여러분, 시작도 좋고 과정도 좋은데 잘 마치지 않으면 그 앞에 있는 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기 위해서,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마치다라고 하는 게 피니싱 웨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마감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명을 잘 마치는 피니싱 웨어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 적어도 신앙 안에 있다면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각각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 사명을 잘 마치는 게 내 신앙 건축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해 보면은, 한번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글만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마치고라고 하는 이 피니싱 웨어를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마감은 뭐에 대한 마감이냐면 믿음에 대한 마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 끝점까지 갈 수 있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죽음 앞에서 전혀 예수를 믿었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인생 끝점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마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런 이 피니싱 웨어를 정말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이유는, 지금 우리 시대가 믿음의 해체 시대라는 거예요. 믿음이 해체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냉소적 회의주의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교회가 아닌 곳에서 영성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에 대한 갈망을 뭔가로 채우려고 하거든요. 무슨 밤에 클럽 같은 데 가가지고 영성에 몰두하면서 하는 사람들. 제가 영성이라고 표현한 거 여러분 그 의미를 알면은 그게 진짜 그런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산에 가서 영성에 몰두하고 교회가 아닌 곳에서 말이죠. 왜? 그런 자유가, 그런 개방이 지금 우리 사회 속에 지금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니싱 웰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흐름에 같이 그런 트렌드에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 신앙 건축에 있어서 마감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22절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 또 어떤 자, 또 어떤 자. 도대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의심하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신앙적으로 보면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 신앙적으로 영혼이 불안정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기초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들, 아니 시작도 안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긍휼히 여기라. 왜 긍휼히 여긴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사랑과 인내와 따뜻한 돌봄과 격려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잘 감싸주고 도와줘야 돼요. 우리 교회 새가족분들 같은 경우 모든 분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섬겨드리는 거, 이런 거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 23절에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 불이 어떤 불이냐면 세상이라는 불, 또 이단이라고 하는 불이에요. 이단에 이제 막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끌어내야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또 세상이 세속화의 맛을 이제 보기 시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끌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끌어내야 되느냐? 어떻게 구원하느냐?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또 교회 안에 좋은 양육 프로그램으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분별하게 만들어주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아예 세상에 푹 빠진 사람들, 또 이단에 완전히 골수분자로 빠진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혹 여러분 주변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의의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 살리려고 했다가 조난당한 자 구하다가 목숨을 잃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 살리다가 여러분도 더럽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긍휼의 마음은 갖고 기도는 해주지만 도와주려고 할 때 조심하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조심하라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마감을 위해서, 신앙 건축의 마감을 위해서 긍휼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긍휼을 강조하는 거고요. 사람을 아주 깊이 연민하고 동정하고 정말 이렇게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마감에 있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최고의 마감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신앙으로 이끌어주고 그 영혼을 구하는 일이죠. 줄여서 구령이라고 말하죠. 영혼을 구하는 일. 이게 왜 중요하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바울이 이런 마감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바울은 장차 예수님 오시면 자기 건축물 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자랑을 해야 되는데 마감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 마감이 뭐냐? 바로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이 전도해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너희가 아니냐? 그게 너희가 내 기쁨이고 너희가 내 자랑이다, 내 면류관이다, 상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온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을 얻는 것이 결국은
사람이고 영혼인 거죠. 그 사람을 구해냈다? 최고의 마감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룬 모든 업적과 성공은 다 타버리고 없어지는 거지만, 여러분이 이 세상의 마감제로 사용한 그 영혼이라고 하는 귀한 가치는 하늘나라까지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 받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보다 더 나은 마감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감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전공자지만 사실 이 건축이라는 게 굉장히 심오한 예술입니다. 그리고 제일 힘든 게 마감입니다. 사실 구조물까지 다 해놓고 마감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왜냐하면 이 건축주가 이 마감에 대한 지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실패를 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 마감이라는 게, 신앙 마감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아는 사람에게, 전 전문가에게, 최고의 건축가에게 부탁을 해야 돼요. 그 최고의 건축가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마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신앙 마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분을 붙들어야 돼요. 그분께 막 의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56편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부정의 부정, 강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분만이 나를, 내 인생 마감을, 신앙 마감을 완성시킬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오늘 본문 다 같이 자막을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신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영광, 영원한 영광, 위엄, 위대하심, 권력, 힘과 능력, 권세, 모든 걸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라면 내 인생 맡겨도 되지 않겠습니까? 내 신앙 맡겨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에게 의뢰하면 그분이 어떻게 마감을 시켜주겠다라고 말하냐면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이. 아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잘, 마감이 잘 되도록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거침 없게 마무리를 아주 세련되게 세밀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날 우리의 모습이 이런 마감이 됐을 때 우리 인생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전폭적으로 맡기고 그분을 붙들지 않으면 이게 이런 마감이 되겠습니까? 잠언 16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커밋하라는 거,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 인생 경영이, 신앙 경영이 여러분 우리 뜻대로 잘 안 돼요. 한계가 많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붙잡고 매달려야 돼. 도와달라고. 그 건축가에게 도와달라고 매달리면 그분 마음이 약해가지고요, 우리 도와줍니다. 거침이 없게 합니다. 흠이 없게 합니다. 영광스럽게 합니다. 우리를 즐거움으로 서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가 점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20세기에 하나님 부고기사가 신문에 났다는 거.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부고기사가 20세기에 그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지금까지 그 이후로 하나님 부고 기사 이후로 놀랍게도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되어버립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신격화되는 자아중심 사회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신이 되고 모든 것이 자아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이제 어디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그걸 날카롭게 진단하고 지적한 영국의 시인이 있는데 필립 랄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필립 랄킨. 그가 쓴 시에 보면은 시가 엄청 길어요. 그걸 여러분에게 다 소개할 수 없어요. 그 랄킨이 소개하는 그 시 제목이 뭐냐면 Church Going입니다. Church Going. 우리말로 번역하면 교회 가다입니다. 근데 우연히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어떤 교회에 가려고 간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가봤는데 아무도 없는 텅 빈 교회였다는 거죠. 거기서 그가 그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이 뭐냐면 교회의 쇠락을, 그 하나님 부고 기사가 20세기에 발표된 이후에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갈 것이냐를 진단하면서 가장 특징적으로 교회의 쇠락을 진단했다는 거예요.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 시의 내용 속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심각한 땅 위에 심각한 집. 심각한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 타락한 세상을 얘기하는 거. 심각한 집이 뭡니까? 교회죠, 교회. 여러분, 그래서 그의 진단대로 교회는 이제 그 텅 빈 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주 교회는 굉장히 화려하고 자재도 잘 썼고 깨끗하게 단장이 되어 있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일종의 유물이 되는 겁니다. 유물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폐기 처분될 운명에 처해 있는 걸 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존될 수가 없어요.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됐어요. 유물로 되었다가 폐물이 되어버렸죠.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건물도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시대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한 이 필립 랄킨의 그 시입니다. 왜요? 지금 우리는 지금 어느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까? 믿음이 해체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도 저는 신기해요.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과 같아요. 다음 주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1년 후에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 시대가 그 어느 것도 예측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이런 유행 속에도 이런 트렌드가 지금의 우리 교회를 계속 존재한다라고 확신할 수 있겠는가? 이게 참으로 심각한 질문이죠. 앞으로 10년 후에 이 교회가, 앞으로 100년 후에 이 교회가 건재할 수 있을까? 여러분, 도대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배우는 곳이잖아요. 교회는 말씀의 순종을 배우는 곳이거든요. 교회는 내 신앙, 믿음의 성장과 내 인격의 성숙을 도모하는 곳이잖아요. 교회는 저 하늘나라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마지막 기회의 보루, 마지막 기회의 장소거든요. 이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이 잘못된 교회관에 여러분 휘둘리지 마시고 교회를 재정의하시고 멈춰 있다면 다시 신앙 건축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 멈춘 공사는 누가 지금 박수를 치고 있냐면 마귀가 지금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세워야 됩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믿는 자의 건축학 개론을 여러분에게 내놓은 것입니다. 이 개론이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지만 이 이론을 여러분의 삶에 실천해서 실제로 여러분의 신앙 건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면 저 하늘나라, 저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의 신앙집에 완공식을 마쳐야 될 거 아니에요. 완공식까지 끝나야 되거든요.
준공 허락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그래서 기초가 중요합니다. 성경적 믿음 위에 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기초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이 구조물을 잘, 이 삼각구도를 잘 갖추면서 어느가 하나 균열 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보존해야 됩니다. 조금 균열이 갔어도 여러분 빨리 보수해서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삶의 마감을 구령의 삶으로, 영혼 살리는 일로, 그리고 여러분 인생 다반사를 다 그분에게 다 맡기세요. 건축가, 최고의 건축가, 전문 마감 건축가에게 맡겨서 여러분 인생을 잘 피니싱 웨어를 하시면은 이제 여러분은 뭐만 기다리면 되냐면 완공식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축하의 퍼레이드를 벌리면서 주님이 환영해 주실 그 완공식, 이 유다서 마무리 부분의 말씀을 한 주간 준비하고 묵상하고 말씀하면서 저는 너무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생각하니까 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저도 여러분의 완공식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한 주간 명절도 보내면서 여러분 또 건축물 그냥 관리 포기하고 내놓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제부터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해서 주님과 최고의 건축가 전문가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훌륭한 신앙의 집, 인생의 건축물을 완성해서 주님 앞에서 화려한 축하의 완공식까지 마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